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모양은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다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이제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찾아올 거야 라는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정치 이념, 사회 정의, 또 경제 분석, 문화의 어떤 가치관의 틀로 확장돼서 우리 삶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서 분석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살기 좋은 세상을 제시를 하죠. 어떤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 거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진짜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러면서도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 답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디론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끝이 날까요? 더 이상 갈망은 없을까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성공하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더 이상 우리는 갈등 없는 꿈꾸는 나라가 도래할까요? 모든 갈망의 끝에는 또 다른 갈망이 찾아오고요. 또 그 결과 때문에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 더 이상의 갈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 깊이 그 소망이 없이는 또 다시 돌아오는 인생의 갈망 속에서 우리는 그냥 신기루를 맞이하면서 다시 목말라지고, 그렇게 비관론과 낙관론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어떤 비관론, 인생의 무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필요한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위선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삶을 벗어나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면 왜 그냥 이제 내버려 두셔도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일까?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천국 소망은 승리의 미래를 향하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승리의 미래를 향하는 이정표가 우리 앞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마지막 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래될 새로운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삶이 그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를 계속해서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락한 삶, 크게 문제없는 삶,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는 삶,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우리 종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는 반대로 이 생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에서 그냥 맞이하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의 모습에,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종말의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뭘 끝난 다음이 뭐가 중요해? 마지막 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사단은 거꾸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완전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이정표가 각 교차로마다 막 있죠. 그 이정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정표는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다?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이 이정표는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목적지가 몇 킬로 남았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의 이름 그리고 거리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정표는 이쪽으로 가면 논산 몇 킬로, 우리 대전 시내에서 광주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면서 이정표가 제시하는 길과 목적지의 길과 거리 정보를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 과학기술 너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지만 그 또한 컴퓨터가 계산해 줄 뿐이지 같은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들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그 나라, 오늘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아지는 그 나라, 그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다가도 언제 무슨 일을 만나서 좌초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 사회, 문화, 제가 진짜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막 그냥 비관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뭐다? 어디 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사람이 말하는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왜 이단과 사이비의
왜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바보 같아서? 아니요. 훨씬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끝을 보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끝을 지향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가지만 그게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서 그 땅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의 나라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천국 소망으로만 맞이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이동하듯이 그냥 뿅 하면 거기에 도착했을 것 같은 그런 환상, 초능력이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있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확인할 때 부어지는 소망, 미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부어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실패하지 않는 이정표를 제시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애굽 땅만 탈출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줄 알았죠. 근데 어땠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위협 속에 삽니다. 죽음의 위협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낙심됐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인생길 걸어갈 수 있었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아마 가나안을 꿈꾸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했다면 아마 영원히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급기야 이 사울 왕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왜요? 우리 종말의 신앙이 없다면 내가 쇠하여지고 점점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두려워지겠죠.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병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자꾸 땅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환상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 잊을 수 있는 어떤 환상과 드라마 속의 어떤 환상 막 보면 여러분 어떨 땐 이렇게 시름이 잊어지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승리의 미래에 메어두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도래할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보는 그런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 맞이하게 될 그 나라.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렇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대답이 좀 잘 안 들리는데, 네. 저희 아내도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음 예고편을 보여주죠. 그렇죠? 예고편 안 보여줄 때 되게 화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예고편이 얼마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음을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되게 달콤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것도 막 보고 싶게 만들고. 바로 그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드라마, 사람이 쓸 수 없는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나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맞이해 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바로 이러한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실패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이 이정표는요, 뭐 도로가 바뀌어서 이정표를 새로 고쳐야 되고 다시 달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르지 않고 실패가 없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이정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미래를 향하는, 승리의 미래를 향하는 이정표다.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강조가 없어도 문제지만, 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져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의 승리의 미래를 향하는 이정표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 이 종말의 신앙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의 도피처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냥 이 땅을 그냥 염세적인 시각으로 그냥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원 들어가서 재림하실 주님 기다리면서 재산도 팔고 자녀도 버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을 왜곡시킨 거죠. 세상이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만 보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겠다라는 거죠. 싸움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지막에 그냥 종말에 우리에게 그냥 그 시점에 그냥 딱 우리에게 보여줄 그 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고 얘기하시는 다 이단입니다. 다 소용없으니 내게로 와라,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종말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이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 나라, 이 완전한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원하시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 너희 가정이, 너희 학교가, 너희 직장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이날 저희 아들에게 선물을 그날 딱 준비해서 못 줬어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지었죠. 자녀에게. 애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니까 이 동네 애들 또 만나잖아요. 집만 나가면 동네 애들이 딱 지치고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는 가까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 안 왔다. 그래서 기다리면 올 거다. 그 이제 세발 킥보드 타다가 이제 좀 빠른 킥보드 있잖아요. 그 바퀴 2개 달린 거. 좀 형들이 타는 킥보드. 전동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빠 주문했으니까 반드시 받을 거야. 믿음을 가져. 기다리면 반드시 올 거야. 근데 이게 당장 어린이날 손에 쥐어지지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것대로 하고 오늘 어린이날 선물은 사러 지금 나가자. 그 제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오늘은 기다리고 선물이 도착하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막 설득을 했어요.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생각을 막 해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장차 도래할 선물이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냥 좀 안심하고 작은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막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나름의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그걸 잊고 기다릴 수 있기를 막 애쓰는 마음이 보였어요. 은혜이죠. 물론 그렇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도 참 기쁘지만 어쩌면 일시적인 기쁨일지 몰라요. 그렇죠? 내년도 어린이날은 또 몰라요.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이 또 엄습할지도 몰라요. 유효기간이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 동력을 삼아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조금은 우스운 비유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들어주세요. 그럼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오늘 들어주시면 안 돼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막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딱 들어주셨어요. 그럼 막 기쁘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외치죠. 그런데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땅은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한데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너의 삶, 마지막을 바라보지만 지금 너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죠.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수도원에 그냥 숨어서 기도원에 숨어서 기도만 하면 언젠가 오실 거니까 오시겠지 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여호와의 빛으로 빛 앞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구약의 신앙의 손조와 같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환난과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간접적인 통계이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의 통계이지만 50여만 명이라고 하죠. 50여만 명에 이르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 몰래 이 찢어진 이 한 장 성경책 이거 낱장으로 뜯어가지고 쪽 성격, 쪽 찬양 찬송가 가지고 숨어서 예배하는 50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제가 그 탈북 연로하신 분을 한번 뵀어요. 우리 지체의 어머니신데 지하교회 성도의 삶을 들어봤어요. 잡히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가게 돼요. 형기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50여만 명의 성도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 뜨겁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소망으로 인내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나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숨어서 예배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삶을 살아갔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참 멋진 표현이다. 참 굉장히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이 말을 반대로 쓰죠. 야, 너는 가서 죽어라 그냥. 죽는 게 나아. 우리 이 말을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요,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건 맞지만 내가 진짜 죽는 게 유익하다고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하교회 성도처럼 숨어서 예배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하교회 목회자로 설교해야 될 때 우리 모두 죽는 것이, 복음으로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천국 소망이 흐려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편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돈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돈 있으면 다 되니까요. 실제로 다 되죠. 저도 그건 알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죠.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는 길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오히려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으면, 자녀가 실패하면, 자녀가 취업에 실패하면, 자녀가 진학에 실패하면 하나님 없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천국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963년 8월 28일인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I have a dream. 뒤에는 영어로는 모릅니다. 저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죠.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맞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의 이 굴레를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절절한 선포예요.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은 어떻게 맺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셨나요? 말씀으로 맺어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앞부분만 알았어요. 뒷부분에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연설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연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나의 마지막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꿈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열방의 곳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삶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숨겨놓은 보물단지 정도로 그냥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장롱 속에 금고나 보물단지로 그냥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소중한 건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보물단지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신앙을 바르게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해서 14절에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약속한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당연히 그건 우리가 들어갈 나라인 건 맞지만 지금 이 시대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약속하신 승리의 미래를 우리가 확증하는 그 확증 속에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가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기꺼이 연단받으면서 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애쓴다, 그래 너의 씨름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약속했고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 가고 있어, 그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 힘내,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늘 말씀으로 너에게 꼴을 먹일 거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